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 닫히고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공식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쉽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산자 쪽을 택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근데 이때 뭡니까? 이 세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한달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라 하더라도 영적 직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 12절 말씀에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 받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산자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문제까지도 범세에 넣어서 감사.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할 것 뭡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이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어려운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는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문제 자체는 좋지 않죠. 다 괴롭지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문제 고통에서. 그래서 뭡니까? 그걸 해결을 알고 있고 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참 복받은 사람이야 늘 그러는데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라고 보십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고통이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라서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영에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인간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건 고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공식 갖고는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훈련을 시키면서 육적인 문제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공식을 생각하시면서 13절 말씀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는 거, 믿음이 있어야 본받는 것이죠. 믿음 없다 할 사단의 방해하기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영적인 문제다. 14절 말씀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령 것이 되는 것이죠. 하라. 산다가 되라. 아름다운 것. 하나님 뜻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 하나님의 주신 그 공식을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왕 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허락 없다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분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라도 그분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또 마찬가지로 참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작은 지구에 세상의 왕인 사단한테 허락하는 것이죠. 그럼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괴로워 고통 중에 빨리 죽으라고 지옥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사단은
죽음의 영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반대로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새 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영의 그림자가 되죠. 내 그림자가 자기의 모델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차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혼자 막 못 움직이잖아요. 3차원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마찬가지로 그러면 3차원 인간들은요 4차원 영의 그림자가 돼가지고요 영에서 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요 사람이 못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괴롭게 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뭔데 주위 사람들한테 원수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데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람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영의 주가 결국은 사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다 괴로워하고 더욱더 괴롭겠죠. 미움받지 않아도 가장 괴로운데요. 거기다 보니까 같이 주위에서 막 할 거거든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니까 그러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께서 답이 되신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까지 답 되시는 이유가 바로 뭘 것 같으면 주님만이 부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시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다 하는 증명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으로서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걸 믿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럼 영원의 모든 게 다 해결 끝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이 다 꺾지가 않고요. 사단이 아닌 것 같고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번째, 도움을 구하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뭡니까? 그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거, 예수 믿음이 없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질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가난해서 내가 돈 없어 괴로울 때요 돈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그런 육적인 걸 구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영적인 것, 진짜 답, 바로 예수 믿음 답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죠. 네. 이왕이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된다.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참 신나죠. 신기하고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죠. 남들은 모르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마음은 평안하고 평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요. 몸이 좀 아프고요. 할 것 같으면요. 그런 거 속죄를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육적인 그림자 가짜기 때문에요.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을 끈다 할 것 같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시간을 끌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화올 때까지 기도한다. 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삶에도 문제도 많은데 또 게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인간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냐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받아 살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죠. 믿음 받아 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이 죽을 것 같으면 결국은 지옥과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매를 치는 거죠. 사랑의 매를요. 남의 내 자식을 때립니까? 아니죠. 관심도 없지요. 그래서 뭐냐? 부모니까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고,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는 큰 마음이 아픈 것이죠. 세상만 해도 자식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독생 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그럴 때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는 뭡니까? 이제는 인간을 대전하기 때문에요.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 뭡니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뭐 그랬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만 다로 보입니다. 문제를 본다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는데요.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보이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본다 그랬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돼가지고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영이 죽은 자들은 세상 살면서도 그냥 근심 걱정 그냥 떠날 날이 없죠. 하다가 뭡니까? 그냥 사단과 함께 결국은 지옥과 영원히 고통당하니 왜 태어났니?가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영에 속한 자 4차원이고 죽은 자는 뭡니까? 육에 속한 자 3차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서 이 땅에 살면서 똑같아 보이지만 산자와 죽은 자 다르죠. 옛사람 똑같이 다른 것이요. 천국과 지옥 완전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다 구분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믿음보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으면은 짐승마다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요. 짐승도 가지 않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뭡니까? 내가 태어나고자 한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요? 믿음 받아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모르고 뭡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시간 낭비를 해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뭡니까? 그냥 산자만 되면 되는 것인데요.
그냥 말씀을 본다 그러면서도 말씀 많이 본 거를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서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말씀 많이 외운 것 같다 하면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러면 뭡니까? 오직 믿음은 살면 됩니다. 살면. 그래서 뭡니까? 어른에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컷 하는 거 재밌게 너네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른을 갖지 않으면 결태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 많이 알고 열심히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뭡니까? 열심히 주의를 했다고 하고 또 뭡니까? 특히 몇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박사가 되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뭡니까? 영적인 말씀인데요. 영적인 일인데 인간이 했던 것이죠. 이게. 사람 앞에는 존경받았지만서도 주님 앞에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유대 민족들 참 불쌍한 민족이죠. 대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특kim입니까? 결국은 다 구원이 없는 불쌍한 민족. 반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이었지만서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해가지고는요. 가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불같이 기도한 나라가 어디 있었고요. 금식기도 철회기도 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놀랍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까? 증인 삼아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 인원수는 적지만서도 온 세계 선교사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나라, 뛰어나게 많은 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서도 이건 뭡니까? 하나의 과정이죠. 이거를 통해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더 믿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꾼으로 삼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쓰십니다. 이 민족.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화제에서 산자는 허락하신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부의 통로 삼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냥 빨리 공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립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 자립하는 자. 더불어 내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신앙 상담을 해주시되 문제 공식을 걸거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다 믿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요. 예수님 답이 한 분이시고요. 공식까지 있고 말씀 다 주시고요. 믿음 받는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거 중요한 것이.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요. 믿음만큼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음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답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왜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가지고 괴로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버리게 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버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주의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그날의 지혜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린 일을 이것도 그렇고 긍휼을 얻게 하는 것도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시몬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성의를 보내 그걸 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되죠. 믿음 받는 것은 육적인 일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 방해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을 하면 충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바로 믿음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햇빛 주신 것처럼요. 영의 시간은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또 그럼 내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된 것이지 될 것처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항암이 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죄만 짓고 그리고 그것과 다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항암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 되면서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 법칙 믿음으로 변화됨 없이 살아서 아버지 집에 오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믿음 받기를 통해 가지고는 믿음 받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 종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